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더니 대뜸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기저귀를 차셨을까요? 그 고매하신 신학 교수님이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들고 이런 질문을 하다니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님도 기저귀를 차셨습니다. 밥도 흘리면서 드시던 때가 있었을 것이고 화장실에 가신 것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서론에 해당하는 40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자라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5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일하실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캠퍼스는 자라는 학생들의 요람입니다. 캠퍼스를 남친이나 여친 얻는 곳, 젊음을 즐기는 곳, 취직과 출세를 준비하는 곳,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캠퍼스는 젊은 학생들이 하나님과 세상의 쓰임받을 때를 바라보며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는 곳입니다. 젊은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자라갈 때 그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계에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 자신이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봄학기 개강을 앞두고 자라가신 예수님을 공부하는 것이 그래서 뜻깊게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라가셨습니까? 41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성인들은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의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예수님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다 한 번씩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는 믿음이 깊었습니다. 해마다 적어도 6월절에는 꼬박꼬박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 되시던 해에는 예수님도 부모와 함께 부모 친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6월절 행사는 일주일에 거쳐서 행해지는데 그때 예루살렘은 온통 축제입니다. 특히 여기저기서 10살 된 남자나 12살 된 여자가 갖는 성년식이 벌어집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하니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성년식은 보지 못했지만 성년식이 끝난 아이를 아버지가 무동 태우고 어깨를 우쭐우쭐 하면서 춤추면서 돌아다니고 주위에서 친척들이 박수치며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식을 한 해 앞둔 12살에 부모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6월절 행사가 끝나고 집을 향해 하룻길을 향하여 갔을 때였는데 같이 온 줄 알았던 예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친족들에게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들은 예수님을 사흘 동안이나 찾아 헤매다가 결과에는 예루살렘으로까지 되돌아가서 성전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46절을 봅시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은 부모들이 애타게 찾는 데는 아랑곳 없이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통해 예수님의 성장하신 비결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배우는 열심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앉아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생들이란 율법 학자들을 말하는데 당대의 서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7절 보면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46절 보면 예수님은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과시하기 위해 묻고 따지지만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우시기 위해 열심히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듣거나 노트에다 필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묻기도 하셨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물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셨을 것입니다. 백성들을 도울 방도에 대해서 묻고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해서도 물으셨을 것입니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는 것, 이것이 배우는 자세입니다. 한마디로 어린 시절 예수님에게는 배우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으로서는 갈릴리 시골에서 사시다가 서울인 예루살렘에는 처음이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나이인데 서울 구경이다, 6월절 축제다 하며 얼마나 들뜨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데 조금도 휩쓸리지 않고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열심히 배우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지혜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이러한 배우는 열심 때문에 40절을 보면 더욱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배우는 마음은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은 머리와 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서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중단되고 성장이 중단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배우는 열심이 있으면 잘할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에이브라함 링컨이 종합성정에서 1위를 했습니다. 지도력과 정치력에서는 루즈벨트가 1위였지만 업적과 위기관리 능력, 성격과 도덕성에서는 링컨이 1위를 차지해서 종합 1위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해방시켰고 남북전쟁으로 분열된 위기에 있던 때에 미국을 지혜롭게 이끌어 미합중국을 유지했으며 민주주의를 웅변한 연설가였으며 전쟁 중에도 끊임없이 유머를 구상했던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링컨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가 문학에 있어서는 셰익스피어 수준이었고 성경 연구에 있어서는 신학사 수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링컨이 학교에 다닌 기간은 모두 합쳐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큰 인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 좋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의 배우는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늘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는 계속 배우면서 나를 갖추어 나간다. 그러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기회가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려면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기보다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링컨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링컨은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정적들이 많았고 늘 그들의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깡마르고 볼품없는 외모와 정규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롱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우리가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국가적 대난이다
라고까지 조롱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못생겼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곁길로 잠깐 빠지겠습니다. 링컨이 변호사 시절이었는데 그의 이웃에 한 변호사가 이사 왔습니다. 링컨은 새 의시자 동업자에게 인사하기 위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총을 꺼내더니 링컨을 향해 겨누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내게 죽어줘야 하겠소. 나는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죽이기로 작정했단 말이오. 그러자 링컨이 말했습니다. 그럼 죽이시오. 당신보다 못생겼다면 내가 살아서 뭐하겠소. 둘은 서로의 얼굴을 가리키며 한바탕 통쾌하게 웃고는 마주 않았고 평생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멍하게 앉아있나? 이런 유머러스한 친구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링컨에게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윌리엄 슈어트, 셀먼 체이스, 에드워드 베이츠가 유명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나 대학 교육을 받았고 모두가 잘나가는 변호사들이었고 정계에 입문해서 상원 의원이나 주지사 등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부패 스캔들이 있었고 또 그를 시기하는 정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막상 전당대회에서는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링컨이 대통령 후보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링컨은 위 세 사람을 모두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슈어트는 국무장관, 체이스는 재무장관, 베이츠는 법무장관, 모두들 가장 중요한 장관직에 임명했습니다. 사실 자신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유명하고 더 풍부한 공직 경험을 가진 정치 스타들을 요직에 임명하는 것은 리더십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측근들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난국을 수습하고 합중국의 통합을 이루려면 이 길밖에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정적들은 링컨의 높은 뜻과는 상관없이 링컨은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되었을 뿐 경험 없고 무식한 촌뜨기라고 생각했으며 링컨은 그저 얼굴마담일 뿐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몇 달 후 이들은 모두가 링컨의 가장 좋은 친구자, 좋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링컨의 확고한 지지 세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링컨이 그들을 경쟁자로 삼기보다도 그들에게서 배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링컨의 배우고자 하는 열심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링컨은 그들을 배우면서 그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는 교훈과 함께 링컨이 부럽고 링컨의 나라가 부럽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똑해졌습니다. 보편하던 고등교육에다가 TV나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 덕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끌거나 함께 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권위로 누르거나 설득하여 이끌려 해서는 전혀 먹혀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십, 배려하는 덕성을 부르짖고 멘토링, 코칭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배우는 리더십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52절을 봅시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셨습니다. 사람이 배우려고 할 때 자신이 자라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요 에베소 교회의 책임 목자였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보다 나이와 경륜이 많은 장로들이 많았고 디모데는 심약해서 리더십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당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여기서 너의 성숙함이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your progress라고 했습니다. 너의 성장, 너의 발전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리더십으로 고생하는 그의 제자가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으로 우러러 보이기보다는 배우며 자라가고 발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라고 당부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며 성장할 때라야 리더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UBF를 설립하신 고 이사멜 선교사님은 늘 우리가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삶이 행복하고 위대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 자신이 늘 배우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은퇴하신 이호수아 목자님이 검도를 했다는 사실과 매일 아침 냉수 마찰을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호수아 목자님의 성실성과 불굴의 정신이 검도와 냉수 마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어느 날 아침 냉수 마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독감을 앓아서 한참 고생하셨습니다. 이사멜 선교사님은 독감에 걸리더라도 또 후백에서라도 배우고자 하셨습니다. 그는 머더버리에게서도 그의 성경 공부 자세와 성경 지식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이런 배우는 열심에 감복하여 머더베리는 이사멜 선교사님을 힘써 세우며 함께 동역했고 그들의 동역이 UBF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시기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그와 경쟁하기보다도 그에게 배우면 그는 머지않아 나의 사람이 됩니다. 한 사람을 배우면 나의 인격은 2배가 되고 두 사람을 배우면 나의 인격과 지식은 3배가 됩니다. 배우는 마음이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요 인격을 성장시키는 비결입니다. 취안드레 목자가 올해부터 연구소 생활을 시작하는데 은근히 두려운 모양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내비치려 안달하기보다도 그들에게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그들이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사랑하여 안드레 목자 사람들이 되고 안드레 목자를 돕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도 캠퍼스에 나가 학생들을 만나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위축되어 있었는데 그들에게 배우면 그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꼰대가 되지 않고 그들에게 배우려 하면 한 사람은 얻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랍비들에게 배우기 위해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캠퍼스에 들어가면서 학문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 다른 사람의 인격을 배우고자 하는 겸손을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자기 인식이 분명하셨던 예수님입니다. 48절을 봅시다.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부모들은 놀라며 예수님을 나무랐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예수님도 놀라며 부모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우리는 이 예수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 또는 정체성을 갖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계셨고 그리고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출발이 있고 그때부터 조금씩 자라게 됩니다. 그 사람이 80살이라고 해도 자신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출발이 없고 그래서 3살이나 80살 때나 별로 자란 게 없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세상에 휩쓸려 다니거나 남의 흉내나 내다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20살, 그러니까 대학 2학년 때 비로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인식했습니다. 그때 저는 비참한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다는 감사 때문이 아니라 그때까지 아무런 시작도 없이 그저 남의 흉내나 내며 헛살아온 내 20살 인생이 억울하고 무서워서 한참이나 울었습니다. 저는 그 20살의 인생을 시작했고 이제 정말 목숨을 내놓고 성경 선생이요 대학생들의 목자로서 살아야 했겠다며 제 사명을 인식한 1976년부터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의 내면이나 제가 하는 일에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훌륭하고자 합니다. 얼굴 훈훈한 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기까지 한 데다 좋은 데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고 그 자식들까지도 인류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방면에서 훌륭하기를 바라면 남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인격이 자라거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캠퍼스 시절이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정체성을 확립할 때입니다. 목자면 목자로서, 학자면 학자로서, 전문인이면 전문인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가지 점에서 잘하고자 하는 방향을 붙들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신자인데, 나는 신자요 목자일 뿐만 아니라 학생인데, 학자인데, 직업인인데 나는 도대체 어느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한다 하는 정체 혼란입니다. 저는 학생이나 사업가나 직업인이 작은 테두리의 정체성이라면 큰 테두리의 정체성, 특히 근본적인 정체성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났어요? 모두? 전부 화난 사람들 같이 앉아있으니까 내가 목이 말라. 최태섭 장로는 한국유리공업을 창업하고 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분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유명한 것은 그의 전기 제목처럼 평생 자신을 사랑의 빛을 진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사업을 하면서도 두 가지 원칙을 지켰는데, 첫째, 손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었고, 둘째, 종업원들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기업주가 부르주아로 몰려 재산을 다 뺏기고 죽음을 당할 때였는데, 그의 중국 공업원들이 이분이 자신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사랑하고 도와주었는가를 요소요소에 탄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6.25 전쟁 중 일사후퇴 때였는데 피난길에도 은행 대출 만기일이 되자 대출금을 갚고자 했습니다. 돈을 갚으려고 은행에 갔더니 은행원이 아니 전쟁이 나서 이 난리통인데 무슨 돈을 갚냐고 그냥 다른 사람 안 갚는다고 갚지 말으라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그는 우겨서 이거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갚아야 된다고 우겨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끝나고 원양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담보 없이 2억 원을, 그때 돈 2억 원이면 지금 한 상당히 많겠죠. 한 20억 이때 됐지 않았겠어요? 그걸 무담보로 빌릴 수 있었습니다. 은행 지점장이 말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은행에 찾아와서 돈을 갚는 사람에게 융자해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융자해 주겠습니까?
그는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종업원들 점심 식사비만은 절대 삭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성공하고서도 여전히 한 달에 100만 원으로, 뭐 그때 100만 원이니까 지금은 좀 더 많겠죠. 100만 원으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교회를 짓는 데 썼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봉사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리 큰 사랑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진 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하나님 곁이라는 인식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은 사랑의 빛을 진 자였고 그의 사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사업가로서도 창의적이고 성실했지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크게 여겼습니다. 다음에는 올림픽의 계절이니까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주인공인 에릭 리들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릭 리들은 영국 선교사 자녀로 중국 텐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선교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늘 먼 거리를 걷고 달리고 그렇게 다녀야 했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육상에 재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육상 선수로 활동했는데 1924년 제8회 올림픽에서는 영국 대토로 뽑혔고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100m 올림픽 예선 경기가 열리는 날이 하필이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관계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주일날에는 안 뜁니다. 주일날에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 어느 교회에 가서 자기 라이프 테스티모니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는 올림픽 메달 후보로서의 정체성보다도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에릭의 100m 출전 포기를 드는 영국인들은 그에게 아주 냉소적이었습니다.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들고 다니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난받는 것을 보다 못한 린제이라는 귀족이 자신의 출전 종목인 400m를 에릭에게 양보했습니다. 에릭은 400m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아주 신들린 사람처럼 뛰었습니다. 400m를 달리는데 100m를 뛰는 축법으로 달렸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400m 경기에 저런 속도를 유지한다면 도로통에 쓰러져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에릭은 47도 6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는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올림픽 200m의 동메달과 300m의 금메달로 국가적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 어딘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24세의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와 형을 뒤를 이어 중국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에릭은 12년간 텐진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복음을 전했으며 그 후 7년 동안 산동반도의 농장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 몇 년간 1800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외시안의 일본군 지하 수용소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삶을 살다가 43세인 1945년 19년간의 선교를 마치고 순교했습니다. 감옥에서 숨질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찬양과 경보 속에서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에릭이 이렇게
순교하기에 이르기까지 성숙한 신앙으로 자랐으며 어떻게 그리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올림픽 선수로서 힘을 다해 금메달의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음 전달하는 더 큰 정체성에 더욱 충성했습니다. 위 두 분의 예를 통해 우리가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워나야 하는가를 배웠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 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 두 분도 성공적인 얘기만 해서 그렇지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갈등과 고뇌가 얼마나 컸을까요? 특히 세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늘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심리학자 융이 말했습니다. 긴장이야말로 생명의 본질 자체이다. 어렵게 말했지만 긴장이라는 것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건강한 내면성은 갈등과 긴장 속 그 틈바구니에서 자라는 법입니다. 이제 캠퍼스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긴장합시다. 살짝 흥분합시다. 캠퍼스에 눈치 보거나 휩쓸려 다니다가 호성세월하지 않고 내면이 성장하고 인격이 자라서 장차 성공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맨든말. 예수님은 설득이 쉬운 그때에도 사람들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성전에 계셨습니다. 우리도 새 마음과 새 학기를 맞아 들뜨기보다도 성경을 읽고 소감을 쓰면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며 위에 살아야 하는가를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 복음 증거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캠퍼스에 도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게 하셔서 성숙한 인격과 건강한 내면성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자라가시며 하나님께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자라게 하시면 우리가 행복하고 위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새학기 캠프에 들어가면서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내 정체성을 지키고 캠퍼스에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